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속들, 즉 성전의 수비대원들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맨 처음은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전 대제사장이자 그 당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예비적으로 신문을 한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헤드린 소위원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제 이때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불러와 가지고 죄를 조작하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오늘 63절부터 65절까지 내용은요,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일은 바로 그 이제 두 번째 재판, 사형 언도가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이전에 처형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산헤드린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사형을 의결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산헤드린 전체의 공식적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자마자 정식으로 이제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간밤에 소위원회에서 내린 그 결의를 이제 추인을 받습니다. 오늘 66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여기 공회라는 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 둘러앉는다 그런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이에요. 모세가 임명한 70명의 장로회에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주전 3세기경에 이제 장로 중심의 귀족회의에서 이게 출발을 한 건데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원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제사장직을 도맡아 있던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이 세 부류들이 이제 70명,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까지 71명이 이제 이렇게 구성됐는데요. 로마의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주로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그리고 성전 치안을 이제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죠. 자, 근데 마태와 마가는 재판이 밤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날이 샌 다음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차이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와 마가는요, 한밤중에 그 산헤드린 소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행한 재판, 즉 두 번째 재판을 기록을 한 것이고, 오늘 누가는 이제 정식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정식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재판을 기록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이제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공회에다가 회부시켜요. 지금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규정상 산헤드린은 해가 진 다음에는 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는요 재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간밤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불법 재판을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재판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도 없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짓 증인 2명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그 당시 공회법에 어긋나는 불법 재판이었어요, 그들이 한 재판은.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합법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규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재심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그 소집 당일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소집 당일날 그냥 사형 집행까지 해버리는
불법을 행한 거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장례까지 끝내버리려고 지금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재판을 보면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자,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67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이 좀 애매하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자, 70절 같이 읽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참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상대방이 답답하죠. 특별히 이제 뭐 요즘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나요?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나 이야기를 갖다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침묵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내 책임이라고 또 말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자기 책임 속 안에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책임 회피는 하면서 생색은 내는 그런 말에 대해서 사실 백성들은 뭐 믿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요, 지금 저들의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요, 기다 아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분명히 대답해 주는 게 상식적이죠. 지금 저들은 불법 재판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갖고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대답해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애매한 대답을 하셔요. 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능이 떨어져서 저들이 뭘 지금 물어보는지를 못 알아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신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 67절을 같이 읽어보죠.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들의 신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어차피 말해도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정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저들은 믿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저들의 신문에 대해서 지금 성실하게 대답할 가치를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다 밝혀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셔요. 자, 6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여기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포박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놀이개감처럼 가지고 장난쳤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요, 딱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한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선지자이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를,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로 다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오기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자, 오늘 본문은 깍지를 딱 껴놓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줄 막 이런 거 한 3개씩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깍지 껴놓으라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자,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역시도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증하고 있어요. 자, 7장, 사도행전 7장 뒤에 몇 장만 넘어가 보세요. 7장 37절. 자, 7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준 선지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공생의 시작 시점에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은 마치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하고 지금 비슷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은 지금 비슷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눈을 가린 다음에 마치 점치는 것 같이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지금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맞춰봐 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묵묵히 구속의 길을 걸어가셔요. 왜요? 지금 저들의 조롱은 예수님을 전혀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여김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도 없고요,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희롱과 모욕은요, 신성모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셔요. 누가는 지금 병사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이냐 하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요. 자, 67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대제사장의 질문은 신앙 고백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죄로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한 유도 질문이에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외부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은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드린 공회는 최고 재판 기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구원자다라는 이 메시아관에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로마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바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지금 대제사장의 질문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잡기 위한 거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굳이 밝힐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질문이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구도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으려는 음해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미 간밤에 그 예비신문에서도요,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이미 밝히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이미 사내드린에서 파송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슷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책망적으로 지금 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이셔요. 자, 6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된다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우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우편이라는 건 힘과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맞다 할 때, 라이트 할 때도 이게 오른쪽이죠.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가 있으면요,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이 그 장수를 자기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승전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명예이면서 이 장군은 왕의 통치에 동참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말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 통치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참 사내들인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물의 심판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세력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불법으로 신문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말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니엘서가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따가 식사 얼른 하시고 5층으로 내려오세요. 확신반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 돼요. 아직까지 뚜적뚜적 가고 있는 분들은 다 5층으로 내려오세요. 근다고 또 아무데나 펴놓고 가만히 찾은 것처럼 하고 있지 마시고.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한 그런 환상을 봐요.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또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 70절 같이 읽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 여러분 좀 피곤하시면요, 이게 제가 읽자고 할 때 크게 읽으세요. 그렇죠? 입 꽉 다물고 있어봐야 입에서 냄새밖에 안 나. 이게 왜 자꾸 성경을 제가 같이 읽자고 하냐면요, 놈들 다 말씀 듣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잠 깨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성경 읽을 때 크게 읽으면서 잠 깨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사내들이는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명백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지금 찾는데, 근데 예수님이 인간 맞죠? 이 인간이라는 걸 밝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이 인자라는 이런 애매한 말보다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71절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마침내 예수님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얻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좋은 증거 자료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그들은요 이미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보고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죠? 사탄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사내들인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은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호칭들이에요. 선지자,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요 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사단이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도자의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 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죠?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만약 예수가 신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도 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냐?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이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신앙이라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 신앙에 얽매여 있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마음속으로 맞아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에 휩싸이고 막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이 막 있는 걸로 드러나고 이런 거 보면서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저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부해야 해요. 첫째로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믿지 않으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고 기독교인들은 왜골 쓰고 기독교인들은 고집불통이고 기독교인들은 말만 많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너 선지자거든 한번 맞춰봐. 너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해.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지금 저들의 질문의 의도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위한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유도 질문입니까? 후자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굳이 성실히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잘못된 대답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저들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때문에 굳이 힘들게 진리를 말해서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아무리 말해봐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저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변론하거나 맞대응하려고 하면 안 돼.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생아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예수에게는 숨겨진 아들이 있다. 뭐 정말 별말을 다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화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를 말해줘야겠죠.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흠집내고 기독교를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더 이상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 가지고 괜히 설명한다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들에게 더 책만 잡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는요, 믿지는 않으면서요, 성경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괜히 논쟁하다가 괜히 여러분 책만 잡힙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나 성도, 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과 논쟁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꾸하지 마시고 무시하셔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세요. 여러분, 이단들과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줘도요, 절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냥 계속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논쟁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요, 논쟁하지 마시고 정죄하셔야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왔어요. 지옥 가려면 혼자나 가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못 가서 그렇게 환장했냐고. 제가 그랬더니요, 둘이 왔는데요, 좀 젊은, 믿음이 좀 그 사람이요, 전도할 의욕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막 달래는데, 근데 그 젊은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러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요, 말 안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쓸데없는데 힘을 뺍니까? 세 번째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할 때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신자들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저들이 흠잡지 못하도록 신앙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때로는 변명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3자 되면 합시다, 4자 되면 합시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그냥 억울해도 참으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게 더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셔요. 딱 필요한 몇 마디 말 외에는요, 침묵하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진실을 말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 역사하셔요. 움직이셔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는 애국군이 추격해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죠. 그들은요, 다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쏟아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순간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 밑으로 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말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역사하셔요. 성도들이 원망의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입 다물으라고,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고 다 침묵하게 하세요. 오직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면이 있고 정말 변명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그냥 참고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해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꼭 필요한 몇 마디 말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예수님처럼 참고 논쟁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흠집내고 교회를 헐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인하고 흠집내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상대방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막 말하고 떠들어댄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논쟁하지 않는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말 은혜를 내리셔서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을 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 대해서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저 침묵하시며 묵묵히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말 모함하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자들이 아버지여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 도전해 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그럴 때 오늘 주님의 그 지혜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내를 아버지여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침묵을 하나님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아버지여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도발해 왔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말해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분을 참지 못하여 막 떠들어대는 우둔함을 저희들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